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주제, 이 주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우리 높이 들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펼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을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웰빙 40일을 시작하면서 저희 간절한 기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밝고 활기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가족 식구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면 우리가 모여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6주 동안 이 웰빙 40일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6주 동안의 모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함께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가운데 그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6070 세대 비전 모임을 가졌어요. 6070 세대 60대 70대 우리 되신 분들 함께 비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60대 70대 황금기의 그 나이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과 함께 같이 모였어요. 이 모임에 함께 또 참여하신 분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6주 동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심을 내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교회 되어야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죠. 이번 주 웰빙 40일 첫 번째 주제는 신체적 건강, 몸입니다. 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6가지 주제 중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체적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적 건강에 대한 또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저를 만나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권 목사, 운동도 영성이야. 운동도 영성이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몸이 아프면, 건강이 나빠지면 영성도 어려운 거예요. 영성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무엇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양로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양로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서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참 잘 지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양로원으로 옮겨가시게 됐고, 그래서 선교지 갔다 오자마자 제가 위로차 방문을 갔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집사님이 반가워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할 때 열심히 다니세요. 목사님, 건강할 때 선교지 열심히 가세요. 양로원에 들어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여기에 들어와 보니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도 없네요. 목사님, 하고 싶은 것, 주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것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목사님이 부럽다. 마음은 청년인데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주를 위하여 여러분, 뭔가 내 삶의 한 페이지에 뭔가 스토리를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장이 주어졌을 때 나와서 열심히 땀 흘려 섬기고, 어떤 모임에 장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 나눔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그곳에 그 선교지도 내가 그 땅을 밟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쳐있는 분들, 그분들 가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내 몸의 생물학적인 DNA 유전자, 호르몬,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몸이 어떻게 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선택권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키를 내가 한 자 하나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보다 내가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 삶을 더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내가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여러분 TV만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100세 시대는 50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요. 굉장히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적인 삶이죠. 질적인 삶. 퀀터티가 아니라 퀄리티죠. 퀄리티. 여러분은 몸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도전하십니까? 건강한 몸을 위해 비만인 분들은 다이어트에 도전할 거예요. 이번에 각 순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의 목표가 몇 파운드인지 다 계산해서 합산해서 그래서 합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40일 동안 우리 형제교회가 몇 파운드를 감량하게 될 것인지 전체 합산을 해보면 매우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교회가 전체가 말이죠. 우리 몇 파운드를 감량할 것인지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돼. 그리고 40일 후에 그만큼 감량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량한 파운드만큼 계산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한 순에 100파운드를 감량하기로 했다면 100파운드를 감량했으면 쌀이든지 고기든지 100파운드를 구입해서 양식이 필요한 곳에, 굶주린 곳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가 좋지 않아요? 감량한 만큼 쌀이든 고기든 뭐 콩이든 하여튼 음식이 필요한 곳에, 굶주린 곳에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함께 기부를 해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이 성취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축복의 통로도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목표에 실패하면 사임하기로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성낙교 목사님은 10파운드 찌기로 결정했어요. 안 되면 사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임시키기를 원하면 많이 먹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드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이 드세요가 그게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많이 권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려진 음식 많이 먹지 않았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잘합니다. 하지만 과식은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건강함으로 건강한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체적인 건강을 검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다 알아요. 모르는 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할까? 다 알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에서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소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몸은 50대인데 20대 때 먹던 습관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먹으면 몸에 데미지가 나는 거예요. 몸이 피해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움직여야죠. 운동을 해야죠. 낮에는 햇볕을 쬐고 밤이 오면 잠을 자는 거예요. 알맞는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쉼을 가져야죠.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몸에 대한 생각에 바뀌어야,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저는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건강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몸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 19절 말씀.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시고 나에게 잠시 양도해 주신 거예요. 빌려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매니저예요. 나는 매니저예요.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직이. 나는 매니저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여러분, 청직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나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관리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1월달이 되면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2월달이 되면 50%가 줄어든답니다. 3월달이 되면 20%만 남는데요. 4월달에는 잘 모르겠어요. 통계가 안 나와서.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정산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몸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몸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나의 몸을 잘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나의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둘째,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집.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이 깨끗해야죠. 어떻게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영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성막에 계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 그 건물에 계셨어요. 오늘날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적인 사고의 틀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논리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논리인데, 이게 뭐냐면 영은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구분짓는 논리예요. 그래서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니 우리의 육체로 죄짓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영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육체를 평가절하했고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체를 망가뜨린다 해도, 육체를 망쳐버린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각종 음행의 문제에 잠식당하고 말았어요. 창기와 몸을 섞는 죄까지 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성도들의 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잘 관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잘 관리하잖아요. 잔디도 깎고 청소도 하고 또 필요하면 페인트 칠도 하고 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집을 잘 이렇게 데코레이트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사가지고 액세서리를 놓고 집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은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낙서를 하고 그리고 이 성전 기구를 망가뜨리고 유리창을 깨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든지 내 힘으로 안 되면 경찰을 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몸이 매일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자, 그리고 셋째, 나의 몸은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나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몸을 고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한 몸, 지체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40일 교제를 우리 목사님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누는 내용 가운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교재의 한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데 비만도 마찬가지라는 게 비만도. 한 명의 비만인 친구를 가지면 57%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그 둘 사이가 친한 사이라면 그 수치는 171%까지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읽다가 제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생각은 안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와 제 아내는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을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운동을 하게 되어 있죠.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면 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아프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식구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그것은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개하고 중대한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더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매주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한 몸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지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함으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끼쳐야 되는 것이죠.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좋은 영향,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세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건강. 자, 그리고 넷째입니다. 나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산 몸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자, 말씀을 펼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거기에 줄 치세요. 네. 값으로 산 것이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몸을 사셨어요. 여러분, 내 몸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내 몸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 팔을 펼치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몸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주 가장 좋은 경주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게 가장 좋은 경주마가 있는데 그 경주마에게 여러분 정크푸드 아무거나 먹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개에게 여러분 그냥 그 개가 아무거나 먹도록 여러분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개에게 그냥 정크푸드 아무거나 여러분 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쾌락을 쫓는 일에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왜? 몸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몸은 멀리 떨어지지만 마음만큼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몸이 떨어져서 여러분 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서 어떻게 가 있습니까? 몸이 함께해요. 함께.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이죠. 나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몸이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몸은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한 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장소에서 내가 땀을 흘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건강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도우세요. 저는요, 이번 웰빙 40일을 통해 우리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손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저는 이번 40일 동안에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의 간증이 많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또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묻고 계세요. 아멘.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신체적 결함이 있는 분도 있어요. 내 선택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닌데 신체적 결함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유니크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너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로 우리를 올가매요. 죄책감으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치료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병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나타내세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할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그 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신체적 결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으니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 병을 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병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결함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병의 그 고통,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고통 중에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장례식을 통해 그곳에 온 분들이 하나가 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장례식이 여러분 축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입성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때 여러분, 큰 음악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여러분 그 퍼레이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광의 면류관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몸,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하나 살다가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 이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